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익명의 편지로 또는 구두로 바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사에 따른 파벌의 문제, 또 근친 상간의 문제, 성도들 간의 해석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 또 교회에서 예언할 때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문제, 또 성만찬 문제, 몸의 부활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마지막 문제로 보이는데 그 헌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여행 계획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소식을 좀 나누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좀 그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디모데라는 목회자 또 아볼로 앞에서 막 논쟁이 됐던 그 사역자가 가려고 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척 멤버였던 아주 그 교회의 아주 유지였던 스데바나라는 그 집에 대한 태도 그들을 좀 인정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 19절 이하에서는 끝인사 모두 누가 인사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좀 살펴보면 여기는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이 문제 말고도 4가지 문제, 그러니까 총 5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좀 설명했었고, 또 그 다음에 처녀의 결혼의 문제에 관하여는이라고 해서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 제물로 바쳐진 그 시장 음식들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온 거에 답을 줬고, 또 12장에서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이 헌금에 대해서는 이라고, 이 연부에 관해서는, 헌금에 관해서는 이라고 이제 답을 주는데, 이 헌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아서 주기를 원하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들리게 되면 그것들을 직접 받아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2절에서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 평상시에 매주 첫날,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뭐 이런 거라서 오늘날 우리의 주일에 해당하고, 실제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와 같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안식일에는 당연히 2km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있고, 또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매주 첫날에 그때는 따로 모여가지고 아마 뭐 주일 저녁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이제 저쪽 그 이집트나 이쪽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은 그 시간에 모입니다. 월요일 날, 아니 죄송합니다. 거기는 여전히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 주일 날이 거기는 평상 우리 월요일 같은 날인데, 그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 똑같은 주일인데 그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모일 때마다 그냥 평상시에 자기 각자 형편에 맞게, 자기 분량에 맞게 자기 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구제금을 헌금으로 매주 모아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 때 뭐 그때 왔을 때만 특별한 금을 작정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조금씩 모아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답을 요구하고 답을 하는 걸 보면 상상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오면 그때 헌금을 합시다. 왜 평상시부터 계속 뭐 1년 내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 광고를 내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헌금을 합니까? 라는 사람들과,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에 내려면 부담되는데 평상시에 조금씩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못 내는 사람 기도도 좀 하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로 교회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바울이 하는 평상시에 조금씩 모으라는 답변은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일반론적인 방법론으로 정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이를 권면하는 이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것이 적합할까라고 주었던 하나의 답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제안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라고 또 하려는 그 헌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해외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이 교회가 말하자면 원래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비유를 하면 우리 서문교회 처음에 세워질 때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미국의 장로교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 선교사도 파송하고 거기도 또 후원금도 보내고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누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 이런 위치가 아니라,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같이 동역자로서 이제 받았던 사람이 전했던 사람을 거꾸로 돕는, 막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전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의 진보에 관해서 굉장히 감사할 만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 안에서 단순히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복음의 특성을 나누는 그런 성격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측해 보자면 바울은 이렇게 평상시에 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좀 갖자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정적으로 뭐 고린도 교회는 이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유력가들이 있는 몇몇 집안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속해 있던 종들이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또
또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했던 교회 모습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고 고린도 교회 형태가 그랬다는 건데 그들 안에서 뭐 일부 분들은 그냥 올 때 큰 헌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하니까 또 그 형편도 생각해서 조금씩이라도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평상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좀 같이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자라는, 우리가 함께 늘 고통당하는 형제를 생각하자는 의미와, 또 하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그 낼 때 차별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가능하다면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이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우리 뭐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를 보면 언제쯤 고국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어디 뭐 선교 컨퍼런스에 있어서 갔다 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처럼 지금 자기의 동향을 밝히는 거죠. 그 전에 4장 19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할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이 문제가 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직접 좀 알아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속히 가고자 하는 바울의 상황이 무엇인지, 언제 올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겨울을 지내고, 그 뒤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다음 사역지로 파송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헌금 모아서 내가 갈 수 있으면 간다고도 했는데, 또 다른 계획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다시 한번 로마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냥 내가 가다가 잠깐 들를게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얼마 동안 함께 머무르고 싶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냥 와서 상황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사역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역할 길을 모색하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동역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한 모습, 그것도 같이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고, 또 그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진 것처럼 사역의 길이 확 열렸다. 근데 동시에 거기에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다. 이런 상황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이 뭐 당장 올 수는 없고, 가려는 계획은 있지만 당장 올 수는 없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염려하는 거는 디모데가 아무래도 좀 어린 사역자다 보니까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에 연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렇게 어린 목회자가 와가지고 뭘 하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봐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있다가 다시 거기 사역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잘 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논쟁이 되었던 그 유력한 선생,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더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파가 있을 정도로 아볼로 목회자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아볼로에 대해서도 디모데 말고 사실 아볼로를 같이 형제들과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볼로는 사실 자기는 가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절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원했던 목회자인데 보낼 수 없는 상황도 설명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볼로 못 가니까 13,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담대하게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요동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뭐 디모데나 아볼로나 구분하지 말고 또 형제들 안에 어떤 걸 차별하지 말고 해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15절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집이라 불리는 유력자들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좀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역사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설립할 때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울 때 큰 재정을 감당했던 나름의 유력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한
한 큰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집안을 이야기하고, 이 모였던 교회도 사실은 우리처럼 건물을 따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 유력가들의 집에 3층짜리 집,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호화주택인데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거기 성도는 성만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교회가 필요한 처음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11장에 성만찬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그 다음 성도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문제가 됐던 것도 이 사람들이긴 한 거죠. 자기 집에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모여서 차 한잔씩 하고 먼저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 하인들이나 똑같은 예배는 형제로 자매로 아주 동등하게 드렸지만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부르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어버린 문제들이었을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울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왜 성만찬을 다 먹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먹으려고 성만찬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책망을 하면서도 또 여전히 그동안 수고했던, 교회가 세워질 때, 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헌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줘라, 좀 알아주고 순종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특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너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우리 헌금 문제나 바울의 여행 계획, 디모데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에 대한 설명, 또 유력자들에 대한 인정의 문제, 그리고 서로 안부를 전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하나하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22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냥 끝인사 같긴 하지만 주를 사랑함과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 주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전체에 전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주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 요령이고, 또 어떤 자신의 상황을 나눔이고, 또 이 그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대할 건지를 이야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시대 안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전 세대에 없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교회법을 만들고 나름 회의해서 결의를 하고 하는데도 감당하려면 또 새로운 지혜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적절한 해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지만, 오늘 살펴봤던 대로 바울이 22절부터 24절에 말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모심을 고대하는 마음, 주의 예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려는 태도가 사실 그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그 근본, 본질로 좀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위축되지 않게 배려하면서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도 않고, 또 그래도 그 수고는 인정해주고 또 서로 무난하며 격려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오심을 고대함으로 사는 삶,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또 그 사랑하며 헌금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아서 함께 선교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사역자를 아끼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또 특정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수고한 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바탕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함으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속한 직장과 가정 가운데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